우리 좌우에 계신 분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의 능력을 또 정말 내 것으로 붙들고 또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우리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갖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나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복음 속에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부활. 이 부활을 빼놓고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의 사실이 빠지면 복음이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믿긴 믿대. 믿습니다 할 때 믿지만은 사실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으면 진짜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 믿음이 헛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에 보면 나왔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속에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복음인데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기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의미도 모른 채 우리가 그냥 늘 말하듯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부활이 어떤 의미기에 과연 오늘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동시에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나눕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의 의미가 뭐냐? 부활은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역사에 아무리 위대한 영웅과 실력 있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 많죠. 그러나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살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움켜진 게 많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거두어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또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진시황 비롯하여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 움켜잡은 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영생할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건물을 지어서 내가 죽어도 여기 들어가서 살겠다고 건축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한 줌의 흙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을 못 이기는 것 상식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것이 정해진 인간의 운명이며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영혼을 불어넣으신 생명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복과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속에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죽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이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 말합니다. 욕심에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죽음을 이르게 했다. 이 욕심이 뭘까요? 욕심. 이 욕심은 뭘 말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속이되 사탄은 마귀는 인간을 속이되 자기가 가지고 오고 있던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사탄은 그것을 사단은 인간 속에 욕심으로 불어넣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인간 속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그냥 단순히 욕심이 아니고 이게 죄를 낳아버려요.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 죄로 인하여 뭐가 따라 들어와요? 사망이 따라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 이르렀고 그와 더불어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우리 인간 속에 복이 아니고 이 재앙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인간의 아무도 어떤 자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의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훌륭한 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근본으로 달라요. 공자님도 석가님도 굉장히 훌륭하고 훌륭하시지만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왜요? 그도 또한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그 방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과 똑같은 훌륭한 분과 똑같은 대단한 분과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죽음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누가 죽음의 문제, 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것은 그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통하여 그분은 유일한 분이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이거는요, 세상, 방금 말했던 두 가지,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과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어떤 사람도 이 두 가지는 못 따라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따지려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정말로 따져 들여다 보면 그 속에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탄생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십니까? 그래서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부활 이러지,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따져보면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아직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왜? 자기 생각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는 안 맞는 거예요. 또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믿게 만듭니다. 안 믿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5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간 사안입니까? 처음부터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쟤들이 훔쳐갔다 해라. 그렇게부터 시작했던 그 사람들, 그게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며 모든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 분명히 전파되어 너희들도 알고 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이요, 그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본 사람들이 많고, 그때 읽어보면 6절에 보면 500명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본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서 살아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에이 잘못 봤겠지, 에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하물며 지금도요.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경험과 이성과 사람의 세상 지혜 가지고는요, 이게 믿음 아니고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속인다고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속인다고 될 수 있겠습니까? 속인다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역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세월호 7시간 사건 뽀록 났죠, 그죠?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 권력자들이 딱 담합해가지고 철저히 이 7시간을 속인다고 속이면서 했는데도 참 뭐랄까요? 이제 드러나는 거 보니까 주무셨구나. 그리고는 그런데 어쨌든 그걸 그냥 속이려고 속이는데 사람들은 파려고 또 파고.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이것저것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아무리 권력자가, 아무리 힘든 자가 철저하게 해도요, 진짜 속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속일 수는 없어요. 하물며
역사의 이 수천 년 동안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속일 수 있는 사기 행각, 특별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다 코너로 몰리면 다 입으로 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요, 죽으면서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그것을 정말로 사단은 부정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닌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실은 정확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복이 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설렁설렁 더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그게 세상 종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따져보시면 진짜 될 수 있느냐? 진짜 따져보면 정말로 인간의 문제를 바르게 산다고 어떤 인간이 주는 가르침이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따져보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죠, 정말로 그분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셔야 되죠. 그리고 정말로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셔야 되죠. 이거는요, 너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 이것을 못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다 사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 사역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구원 사역이 완성하셨다. 분명하게 그것은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꼭 죽어야 됩니까? 꼭 죽으셔야 할까요? 예를 들면 다른 것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주신 좋은 가르침, 그거 지켜라 라고 말씀을 주신다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인생의 가장 값진 교훈들, 이것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었을까요? 꼭 죽으셔야 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예수님이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죄로 인해 왔는 겁니다. 죄로 인해. 근데 이 죄는 우리가 잘못 사는 사람의 행위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바르게 산다고 이 죄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해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거. 천주교는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천주교, 기독교 비슷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모릅니다.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오셨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나쁘나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통해서 인간을 장악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 마귀고 그 마귀의 일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이 마귀의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이 영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그분이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물었던 질문,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될까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고귀한 좋은 가르침, 그것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신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모든 시대와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어떤 훌륭한 자도 어떤 바른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어떤 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완성하신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진짜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죄가 해결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는 깨트려져 버립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약속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렇구나. 지금도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무신론자 중에 굉장히 문학가 중에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뛰어난 천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부분 이 문학에 뛰어난 사람과 엘리트들과 지성인들이 특징이 뭐냐? 기독교에 대해서 무신론자입니다. 대부분 다. 반기독교인들. 이 사람도 특징이 그러겠습니다. 그는 늘 비평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정말 정말로 속이는 그 글에 매여가지고 속고 사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비평하고 하면서 이러다가 욕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는 이런 생각, 내가 이 무식한 인간들을
거기서 그 망상에다 다 건져내도록 내가 한번 무너뜨려 버리겠다. 얼마나 이렇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한번 멋진 작품을 적어가지고 이 인간이 얼마나 헛된지, 기독교가 얼마나 헛된지 내가 그 기초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꿈에서 깨어나도록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다짐을 딱 하고, 그러려면 제대로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틀린 걸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그를 목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었고,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저수를 했고, 그렇게 엘리트였던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목적으로 파고들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다른 책이었습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버리게 됩니다. 그가 읽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의 인생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때 그는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바뀌고 나서, 그는 신학자는 아니잖아요. 신학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학가잖아요. 그래서 문학으로 그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여러분 잘 아는 배너입니다. 배너예요. 거기서 배너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자라도 그 죄가 해결되고 어떤 자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그러면 세 번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부활의 의미. 자,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사실, 완성됐다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가 뭐냐?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역사하셔요.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 또 내 삶에 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에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에게 영원히 같이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언제나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영원히 같이 하거나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붙드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에 항상 영원히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해답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그냥 교리로 머리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는 자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누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나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이십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님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 따라 가기 쉽습니다. 내가 오늘 이 속에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나는 이 영적 비밀보다는 육신의 삶을 따라 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의 삶 가운데 오늘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삶 속에서 말씀 붙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기도의 비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지금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전도, 이거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쁘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살면서 그냥 내 수준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하고, 사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불신앙하지 말아야 될 것도 내 수준 가지고 보다 보면 그 속에 빠져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겠지만 지나고 나보면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염려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나가 보면 그때 그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막상 그때는요, 내가 그것이 완전히 인생의 끝인 것 양 생각하고 끌어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나고 나서 객관성 있게 또 우리가 조금 성장해서 보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막상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있는 갈등과 있는 문제를 딱 보면요, 우리가 딱 보면 별거 아닌데 그 애들은 심각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조금 자라서 예를 들면 1학년에서 2학년 되고 2학년 3학년 될 때 친구들끼리 우리 그때 왜 그랬을까 그지? 그때는 자기들은 심각했거든. 근데 우리는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성장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내 수준 속에 딱 있으면 안 해도 될 걱정, 안 해도 될 염려, 할 필요가 없는 갈등, 그 속에 잡혀서 평생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 나중에 지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우리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듯이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건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자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응답받은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준이 자매인데 한동안 건강상에 힘든 것과 이런 걸 가지고 회사 좀 그만두고 영적으로 내가 일어서야 되고, 그리고 또한 건강도 돌보고, 그리고 좀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모든 이 직장을 딱 내려놓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음도 일도 건강도 힘들었는데 회복하고, 그런 가운데서 집중신학원 또 참여하면서 정말 나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또 삼오늘 매일 삶 속에서 가지고, 또 기도의 깊은 비밀을 또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어떤 회사에 이제 쭉 이렇게 면접을 보고 이제 들어가게 하는데, 한국경제신문이라는 그쪽에 입사 원서를 내고 그 최종 면접까지 갔는가 봐요. 그 면접을 하게 됐는데, 근데 최종 면접에 이제 대표가 나왔다네요. 그 대표가 나와서 그 최종 면접에 그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갔었죠. 갔을 때 최종 면접에 대표가 그날 질문할 때 뭐라고 딱 질문하냐면, 오늘 받은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질문하기를 오늘 받은 말씀이 있냐. 어제가 월요일이고 주일이고 그리고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말씀,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삼오늘 하고 말씀 잡고 있는 우리 집녀가 나름대로 받은 은혜, 잡은 기도 제목까지 이야기했겠죠. 그게 이렇게 딱 소통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내일부터 출근해라. 그렇게 돼가지고 입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어떤 잘 해가지고 준비 잘해가 회사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 쭉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다. 다르죠. 달라집니다. 그리고 응답받아서 이제 입사해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명함을 주던데, 한국경제신문 홍보 미디어 팀장으로 딱 들어가서 입사해가 지금 근무하고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대부분 이것 없이, 이 비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지키자 이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것이 바로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로서 하신 모든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비밀을 나의 삶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누리게 하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 언약을 잡고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